안녕하십니까. 미가의교회 박건 목사입니다. 이번에 인천의 한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고 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죠. 해당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측 목사인데 지금 현재로는 제명을 당한 상태고 필리핀으로 도주 중이라고 합니다. 도주했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사 시절부터 한 20명 정도의 여신도 여학생들을 성추행을 했고, 화가 나는 것은 피해자 대부분들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면서 옛날에 전병욱 목사의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 왠지 유사한 메커니즘이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는 부분이고 나이가 어렸다는 점이 좀 유사하지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루밍이라는 단어예요. 그루밍 성폭력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준 후에 호감을 좀 얻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단어로도 쓰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루밍 성폭력은 이 종교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서 2016년도에 검찰총장이 소집한 대배심을 보면은 펜실베니아주 6개 교구에 있는 총 301명의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00명의 아동 학대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보스턴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닐까. 그 한 명의 신부가 총 130명의 아동을 학대한 그런 사건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유니세프가 교황청에 항의까지 했으니 말 당한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까지도 마찬가지고 종교계 쪽에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종교인에 대한 신뢰성, 무엇보다도 의존성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보이는 목회자에 대한 의존성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잘못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부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목사가 도박을 하다가 뉴스에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박모 목사인데, 근데 그 목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저주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또는 우리 목사님만큼은 그럴 리가 없다라는 절대적 충성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것인데도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런 걸 보면 그분들이 과연 믿는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교리라는 것은 목사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한 사람이다 보니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성도에게 옮겨주고, 또한 함께 성도와 목사가 함께 그 뜻을 이뤄가고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에게 뭔가를 해결받으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 말에 위로를 받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찾기보다는 보이는 성직자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점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 또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일단은 내 삶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내 병이 좀 치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교리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절대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식해 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이 기독교의 진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이 절대적 의존의 존재가 신에게서 사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부님이 됐든 목사님이 됐든 뭐 스님이 됐든 종교인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싶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라는 것이죠.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뭐 최선을 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또 병이 낫는 부분도 물론 기적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인가? 죽음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인가? 그것이 저주일까? 죽음이 왜 저주입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은 이후의 삶을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저주로 생각합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내 자신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문제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지. 내가 어려울 때 뭔가 로또를 당첨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환경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목사님을 우상화시키는, 목사님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개신교죠. 저는 개신교라는 표현을 특별하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신교는 뭐 새로운 것을 새로운 교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닙니다. 저희 기독교는 전통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든 종교가 이 사회에서 만들어졌다. 뭐 제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이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고도 그냥 주의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덮고 가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이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끌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사 하나가, 이런 사람들의 행동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땐 그분들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믿었던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번 기사를 보면서 용기 있게 기자회견을 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그리고 또 그 용기에 대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그분들의 참 큰 용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 교회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목사님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이죠. 그 교회가 아니다 싶으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에 제가 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게 이 자매님들처럼 용기 있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십시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번 일로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목적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갈교회 박건 목사였습니다.